17절 말씀입니다. 유혹하는 음녀를 조심하라. 지혜로운 아버지는 어리석은 젊은이가 유혹에 빠져드는 과정을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말씀 7장 7절에 보면 이 젊은이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지혜 없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가 유혹에 빠져서 망하는 길로 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젊은이가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이미 그곳에는 음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간교하다는 것은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대방의 마음을 깨뚫고 상대방을 유혹하여 넘어뜨릴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찾아오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젊은이를 그가 맞이하게 되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인가? 11절에 보니까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늘 쾌락을 쫓는 젊은이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는 여자라는 얘기입니다. 매우 담대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유혹할 자를 사냥하는 여인인데요. 강교하고 시끄럽고도 또 남의 말에 불복하는 고집이 센 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담하고도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요. 13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미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젊은이가 쾌락을 쫓아 그녀가 있는 곳으로 가는 순간 이미 맹수의 밥이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로 어떤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느냐면 이 간교한 여인의 말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혹하는 여자의 가장 확실하고 특징적인 유혹의 기술은 뭐냐면 바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분별력이 없고 화려하고 유혹하는 말에 무조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젊은이는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기생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남자의 마음을 흔들 만한 그런 외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또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 유혹을 뿌리칠 만한 그러한
생각들을 완전히 다 눌러버릴 만한 아주 적극적이고 대담한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다가가서 달콤하고 또 유혹적인 말로 남자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14절의 말씀은 이 남자의 마음에 부담감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이제 제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 15절의 말씀은 너와 나의 만남은 바로 운명적인 만남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매우 자극적이고 달콤한 말로 지금 이 젊은이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걸음을 옮겨 음녀를 찾아온 이 남자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그리고 이 여인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갈 달콤하고 자극적인 말로 이 남자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18절은 더 나아가죠.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19절은 말합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남자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아무 걱정할 것 없이 오늘 밤에 나와 함께 충분한 쾌락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 여인의 말들은 남자의 모든 분별력, 판단력, 또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이제 무마시키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여인을 따라 쾌락의 길로 가도록 이 여인은 말로 남자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고 있습니다. 21절은 말하죠.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이미 발걸음을 이 여인이 있는 곳으로 향할 때부터 무장이 해제가 되어버렸는데 이 여인의 자극적이고 달콤하고 곱고 호리는 말로 유혹을 하니 이 남자가 뿌리칠 그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22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결국 그가 가는 길은 완전히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매우 처량하고 그리고 불쌍한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러한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참한 길인지를 그 유혹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잘 모른다는 얘기죠. 23절은 말합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유혹에 넘어지고 그리고 죄악의 길로 가는 그 길은 결국
죽음의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에서도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전반부에서 계속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로운 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늘 귀 기울여 듣고 어리석고 사악한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도 말하죠.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유혹 앞에서는 강한 자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고 잘못된 길, 유혹의 길로 가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결단하고 그 중심을 분명하게 가지고 그 길로 가는 것을 처음부터 내가 차단하는 그러한 결단과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길로 발을 옮기는 순간부터 이미 유혹에 넘어가고 결국에는 맹수의 밥이 되는 것처럼 이 유혹에 빠져 수월의 길,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유혹 앞에서는 강한 자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매사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표현은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하지만 사랑이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죠.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바탕이 된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과 삶을 존중하고 그의 감정과 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나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됨으로써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고 또 상대방의 삶을 책임져 주는 그러한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고, 사랑은 더 나아가 서로를 살려주는 것이지 서로를 이용하고 또 서로를 죽이는 관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음녀는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남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우고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남자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죽음의 길로,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진정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그를 살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젊은 남자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저 자신의 쾌락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호감을 가지고 또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란 인격적인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진정으로 책임지는 관계가 되어야 하며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어떤 유혹에 넘어가는 삶이 아니라 단순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의 관계를 맺어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